오늘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아멘. 우리가 레위기의 5대 제사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번제, 또 감사할 때 곡식을 드리는 소제,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누리는 화목제, 죄를 깨달았을 때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 그리고 물질에 피해를 끼쳤을 때 보상해주는 속건제가 있었습니다. 5대 제사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부터 7장까지 이제 5대 제사에 대한 추가적인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규례니까 일반 평신도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앞에 2장 5절에서도 너희도 산 돌밭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있어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대제사장이세요. 그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은 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목회자가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 직접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로서 제사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직접 하나님을 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입니다. 물론 그래도 오늘날의 제사장은 목회자가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에 대한 규례들은 목회자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도 제사장입니다. 성경에는 거룩한 일과 속된 일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마음을 품고 하는 일은 다 성직입니다. 속된 마음을 품고 하는 일은 다 속된 일입니다. 그래서 목회도 속된 마음을 품고 하는 세상 돈벌이가 되고요. 집에서 하는 설거지도 거룩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면 성직이 되는 겁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은 목사보다 교회의 성도님들을 더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목사의 모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제사장적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또한 하나님께 직접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유의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번제는 재물을 온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짐승을 완전히 다 태워야 됩니다. 보통은 양을 드리지만 염소를 드릴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를 번제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소 한 마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 큰 소를 다 태우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번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12절, 13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9절에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에도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도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자,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제단에 불을 피워서 저녁이 되기까지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 있는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져 있어야 돼요. 자, 요즘이야 집에 불 피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아궁이에 불 떼서 밥 해오신 분들이 혹시 계시죠? 그때는 집안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며느리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다 그래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계속해서 장작을 넣어줘야 됩니다. 불이 꺼질만 하면 다시 또 불쏘시개로 쑤시고 바람도 불어 넣으면서 그 불이 붙어 있도록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불을 붙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라이터가 있습니까? 뭐 성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면 훨씬 더 힘들겠죠. 그래서 제단의 불은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아침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불이 꺼지지 않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립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라고 해서 상번제예요.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께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번제를 드리고 마무리하는데 그때까지 계속 그 불을 유지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언제든지 번제 드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번제는 짐승을 전부 다 태워서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한 사람이 번제를 드리려고 왔어요. 번제 드리겠다고 성막에 왔는데 아직 제단에 불이 붙어 있지 않은 거예요. 아, 그러면 제사장 잠깐만 기다리세요. 먼저 불 좀 붙이고요 하면서 뭐 제단에 뭐 그제서야 장작 쌓고 막 불 붙이고 있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어느 세월에 그 불 다 붙이고 짐승 잡고 가꾸고 다 태워드리고 언제 다 합니까? 그러니까 언제든 누구나 오면 번제 드릴 수 있도록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항상 제사 드릴 준비를 해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나무와 기름을 준비해 두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생각보다 많은 나무들을 합니다. 1년에 9차례 나무를 들여놓는 일을 하고요. 그 나무를 패서 장작으로 계속 만들고 제단에 계속 나무를 공급해주고 죄를 치우고 하는 일들을 제사장이 했어요. 중노동이죠. 항상 그렇게 제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수고로움들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실 교회에 와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부터 예배를 준비하며 그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준비된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드릴 헌금이 있다면 그것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자, 예배가 시작됐는데 제가 만약에 오늘 제가 예배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준비가 안 됐더라도 그냥 이해해 주시고 넘어갑시다. 다음에 잘 들읍시다 하면서 찬양도 올라가고 설교도 대충 하고 이러면 이해해 주시겠어요? 안 되겠죠. 굉장히 상처받으시겠죠. 저러시나.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사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주체는 우리 자신입니다. 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은 제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구경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각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도 속상하실 수 있죠. 왜 저렇게 준비되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해야겠고요.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 일상에서부터 모든 것이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을 정리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제단 위에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기도의 땔감과 말씀의 땔감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산번제를 드리면서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매일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이 불을 꺼뜨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우리의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배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우리의 전부를 태워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의 불, 말씀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이 늘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